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오늘 7장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연구를 했죠. 그렇죠? 황금률. 예,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라? 찾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뭘 보고요? 그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뭘 못 봅니까? 들보는 보지 못하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선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3절부터 14절은 두 문이세요. 두 문. 두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습니까? 좁은 문하고 넓은 문, 두 문이 있는 것이에요. 자, 좁은 문은 무슨 문이다고요? 성도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은 불신자의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길. 좁은 문하고 길하고는 두 문하고 두 길하고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자, 두 길 중에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은 무슨 길? 예, 성도의 길이고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뭐예요? 불신자의 길.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거기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나무가 나왔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렇죠? 예. 두 나무. 아니. 여기죠. 여기. 예. 여기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예. 두 나무. 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는 무슨 성도의 길이고 못된 나무는 불신자의 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성도의 길이고 나쁜 열매는 불신자의 길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구별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고요. 그죠?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누구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불신자의 길이고,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그렇죠. 왜 그런지. 그렇죠. 그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뭐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래서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찾는 이가 적다. 또 많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면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성도의 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다 중점을 맞추면 조금 곤란해요. 그렇죠? 원래 좁은 문으로 돼 있으면은 많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결과론 쪽인 얘기죠. 결과론 쪽으로. 결과를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무슨 문이었다? 아, 좁은 문이었다. 네, 거기는 참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뭔가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조금은 이렇게 고난과 험난한 길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화려한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넓은 문, 그죠?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렇죠? 거기는 불신자의 길이에요. 때로는 화려한 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화려한 그런 빛나 보이지만 결과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나 그 뒤에 진짜의 결론은 생명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으로는 생명과 그렇죠? 멸망으로 이렇게 가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길이고 건실하며 사랑의 길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길이고 빛 가운데 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길이고요. 예.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그 다음에 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뭐예요? 서로 권면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반면에서 불신자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어두운 길이에요, 사실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뒤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사망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공의와 평강이 없는 굽은 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만 그렇지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쫓게 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안락과 우상 숭배와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넓은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변동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가는 문은 좁아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문은 뭐예요? 처음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좁은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넓은 문이나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이나 넓은 문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좋은 나무 뭐 등등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속은 뭡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로 이야기하면 주로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거짓 선생은 주로 신약 시대 때 활동하던 자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요. 세상적에는요, 굉장히 입을 사람의 마음을 처음에 끄는 듯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전통이 이어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모적으로는 순진하고 온전하고 손색이 없는 지도자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탐욕과 폭력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양들을 겁탈하는 권모 수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주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이에요. 네. 온갖 권모 수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16절에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어떻게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신실한 지도자처럼 행동하긴 하지만 그들에는 결코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면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맺혀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성도의 길이고 못된 나무는 불신자의 길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는 성도의 길이고 나쁜 열매는 불신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그 외모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모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의 속마음과 그리고 시간의 지남으로 말미암아 뭘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의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지막에는 심판대로는 멸망에 이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남의 일처럼 이 말씀이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남의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남의 것으로만 보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남의 말씀으로만 귀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는 과연 이런 것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은 혹시 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목사 같지만 나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그러한 것이 않는 정말 이리가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질투하며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 아닙니까? 예?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희망을 갖으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고. 자,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주여 주여가 나쁜 것인가요? 나쁜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는 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른다는 것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어떻게 보면 것도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 속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행하는 자라의 특징이 뭡니까?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이 행함의 특징이 뭡니까? 행함의 특징. 이것은 뭡니까? 이거 왜 이래?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이거 이상하네. 아이고. 네. 여러분, 이 행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함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되는 행함의 특징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함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따른다는 것입니까? 예,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아니하였까.
하였나이까 하리니. 22~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나오죠. 귀신들. 그렇죠? 예.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네? 사실은 귀신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을 추종하는 영적인 무리들이에요. 예. 그것을 헬라어로 다이모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들의 존재들은 천사의 신분이었죠. 그렇죠? 사단의 반역을 일으켜서 함께 가담한 자로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어떤 활동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시한부, 사람으로 따지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시간이 되면 맨 마지막 멸망의 때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데 그들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요, 질병을 퍼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질병을 퍼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사악하고 헛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영향력에 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병자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과학으로 얘기하면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 근데 성경에 얘기하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귀신이 그 환자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병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이러스의 그 존재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도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죠?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한 일들이 사단의 영향력권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결코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사탄의 존재들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렇게 퍼뜨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는 많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병. 사실은 여러분, 바이러스나 그런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자업자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탄이 짓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죄는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는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그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접하거나 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지어서 거기에 뭐예요? 사탄의 졸개들의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유혹을 받게 해서 죄를 짓죠. 그러나 사단이 죄를 짓게끔 우리를 강압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4절 들어요. 예. 귀신들이 몸에 들어 정신적 찬란을 일으키고 신체적인 그런 파멸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때 당시에는요, 뭐 귀신 들린 자, 간 질환 자, 중풍병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기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온 존재입니다. 그들은 심판 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 멸망될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제한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활동이 인간의 어떤 치명적인 역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덫을 놓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덫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 그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리는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 때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는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아, 주의 말씀을 교묘히 많은 미혹하는 자들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상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도 일어날까요? 예, 일어납니다. 요즘에도 일어납니다. 사단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불법의 사람, 배교자,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참 인터넷이나 그렇죠, 유튜브에서 많은 그런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수많은 그런 말씀들 중에서 사단은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거기에 가라지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잘못되면 오염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막 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죠. 아주 좋은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영적인 식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중심적인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그건 중요하시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려고 하면 뭐합니까? 정말 다니엘과 계시록이나 그런 중심적인 그런 성경 연구에 흔들림 없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기별이 오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보면 이거 어디야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정말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뭔가 틀려요.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이 틀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100%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100% 거짓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혹시 1%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들어가서요, 이 입맛에 제 스스로를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김치를 먹으면 젓갈이 조금만 들어가도 저는 이제 그걸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젓갈 안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딱 먹어보면 벌써 맛이 틀려요. 비릿한 냄새 아주 미세하게 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조금밖에 안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끓여주는 이제 찌개라든지 이렇게 먹어보면 정성이 들어간 찌개가 조금 틀리고 조금 시간이 바빠서 약간 대충, 그럼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대충적으로 이렇게 끓인 맛을 탁 보면 틀려요. 그게 참, 그래서 아주 정확해요, 이제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뭔가 정성을 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을 것이 들어갈 것이 들어가고 딱 보면은 그 간이 적당하게 맞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맛이 좀 그래요. 여러분, 약간 짜야 맛있어요. 사람이 자꾸만 나이가 먹으면 이 입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자꾸 짜져요. 맛있다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중 음식점이 가면요, 싱겁지 않습니다. 싱겁지 않아요. 짭니다. 대부분 좀 짜요. 그래야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맛이 이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아주 딱 들어보면 이게 뭔가 젓갈이 조금 들어갔다는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은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해요. 그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료, 그 반석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맑고 우리 영혼에 그런 아주 힘 있는 그런 말씀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보면 이게 젓갈이 조금 들어갔다. 너무 짜다.
그리고 들어가야 할 다시마 국물이 안 들어갔다. 버섯이 조금 모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죠. 참 그 비유가 아주 적당한데, 우리 한국 사람의 비유는 조금은 이제 알긴 아는데, 반석과 모래라는 집이 실제 알긴 아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감은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나 거기는 다 모래지대잖아요. 모래지대. 그래서 집 지을 때 반석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래 위에 집 지으면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러나 살 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집이 전부 다 뭐예요?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다 짓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돌을 깎아서 집을 짓습니다. 페트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돌을 깎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참,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모래와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 얼마나 그들 속에 삭삭 들어오겠습니까? 집은 어디다 짓는다? 반석에다 짓는다. 그러면 그 집은 천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우리가 그냥 말씀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렇게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의 그 홍수가 나면 물이 스며들어서 그 집을 모래는 씻겨나기 때문에 집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조금의 시련이 있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한번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든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집을 짓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29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며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랐어요. 놀라운 체험과 경이로움이 그들의 마음을 휩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경이롭습니까? 놀랍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은 게 이렇게 든든하구나.
그 세상의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전통적인 자기 자신들 자랑하는 것, 그 강의, 그거는 너무나 차이가 틀린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세상의 그런 어떤 말씀보다 틀려야 되는데,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경이로울 것입니다. 경이로울 것입니다. 제가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불변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집시다. 말씀 위에 집을 집시다. 우리가 아파트 집을 짓는 것 중요해요. 그거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짓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든든한 반석 위의 집, 말씀으로 짓는 그 집, 예수님 위에 짓는 그 집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목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생명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은혜스러움을 체험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